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 여러분은 2021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마 희망차고 또 밝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딱 한 달을 이제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혹시 계획을 세우시거나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2021년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하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을, 그 사실을 말했고 그로 인해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2명의 정탐꾼들로 갈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에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그리고 2명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를 모조리 죽이고 세대 교체를 통하여 이 세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내뱉은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와서 정탐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정탐꾼들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내고 모세가 가서 정탐하라 했던 그 땅을 우리들은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어감 자체가 벌써부터 심기불편한 어감을 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꺼내어 보이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의 보고가 절망적입니까? 아니면 희망적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이 실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이들이 보고하는 모습은 추측에 가득 찬 보고입니다. 강하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이 말은 추측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 판단으로 가득 차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약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는 사실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한 것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보고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들은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과 이어 29절부터는 누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민족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가나안은 여기 있고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자세하고 또 상세하고 또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아낙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아낙 자손인이라고 이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라고 인정하는 증거로 우리가 과일을 가져왔지만 그 땅에는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 부정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갈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미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싸하게 만들자 그 분위기를 잠재우자 그는 반전시키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일어나 그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보고할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우리와 같이 희망에 차고 우리와 같이 소망이 가득하고 우리와 같이 담대하게 보고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결코 희망이 가득 차고 두려움 없는 보고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올렸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기에는 또 듣기에는 더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워 보이는 이 10명의 보고에 넘어가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다시 판단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찬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벌써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습니다.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습니다. 가나안인들과 단 한 번의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았으나 이미 그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고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인 애굽을 10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라 10번씩이나 그 애굽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가정 속에서 광야를 떠도는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으며, 또한 그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 홍해가 갈라지며 그들이 믿는 여호와,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와가 참 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탐한 땅을 보고 기가 죽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정탐한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의 거주민들의 크기와 성의 길이와 높이를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의 기준, 즉 생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을 뒤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일 멍청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고 믿으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통해 부처를 만들어 놓았고, 가톨릭 교단은 성모 마리아 상을 비롯해 아기 예수와 또 그 12제자들의 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떠한 우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들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하나의 형상이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절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봤을 때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능력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결코 작지 않고 무능력하지 않고 약하지 않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충만한 자리라면 우리는 사람이 적더라도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약한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멍청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가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10명은 세상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은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들이 가득했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용사이며 장골이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졌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능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기고 넘어서서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닮아가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그토록 아름답고 멋지고 닮고 싶은 까닭은 그들이 잘나거나 그들의 출생이, 그들의 환경이 우리와 어떻게 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는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들에게 편애했던 그 노예들을 내보냈던 격이 되었던 그 애굽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토록 강하고 견고했던 애굽을 10번씩이나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왜 편하게 살았던 우리를 이토록 힘든 애굽으로 이끌어내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매 끼니 때마다 주는 음식 받아먹고 피곤하면 잠잘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적어도 따뜻한 집은 있지 않았느냐? 왜 너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악담하고 그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코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어떤 승리의 기점도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돌파구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고 거침없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이 세상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염려는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동식물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받고 칭함받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일하셨지 결단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고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혹시라도 오늘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내 기준에 그 프레임을 씌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정지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시선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본문 속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 아버지,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환경이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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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었던 이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회복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